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보고 있는데요. 지난 내용을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통해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포함해서 가장 양이 많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도 보았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도 보았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누구 우편에 앉아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요 내용들을 다음 주 내용까지 한번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주의 진리를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면 저는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만약에 뭔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거나 또 권면할 일이 있다면 제가 직접 나오지는 못하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누군가에게 대신 부탁드리면서 꼭 읽어주십시오.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 목회자로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권면하는 내용들이 성도님들께 이게 전달되면서 그렇구나 라고 저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어떤 교훈들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던 에베소서가 딱 그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는 그 노년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 또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에베소서 그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20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또 근심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 설명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이는데요. 그 20절 한번 보시면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지금 설명하기로는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제일 끝에 모든 앞에 내용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이름 위에 뭐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21절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온 우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성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신이지만 제가 피조물 인간에게 다가가서 인간과 똑같이 다가가서 인간들이 죄인인데 저는 죄가 없지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아 죽겠습니다. 그 구원사에게 충실하게 순종하신 그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그리고 21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을 좀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무엇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네. 이 주어 목적어 동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물론 이거 나눠서 하는 게 사실은 약간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시는데 일단은 오늘 성경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우리가 보자면 누가 지금 이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를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될 내용이 22절 그 끝이에요. 그를 만물 위에 무엇의 머리요? 자, 그러면 상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앞에 설명을 쭉 기억해 보시면 온 우주에 뭐가 되신 예수님이죠? 자, 다시 21절 끝에 온 우주에 뭐가 되셨다 그랬죠? 온 우주의 신하, 온 우주의 왕. 온 우주의 신하가 되게 했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뭐요? 머리라는 사실을 지금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의 내용들이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그 제국의 또 사회 안 좋은 문화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막 그런 소식들 얼마나 근심합니까? 근데 뭐라고 위로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막 말하다가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신 다음에 그 대단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내용이 무의미한 내용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살아 그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인정받아 우리를 통치하고 보호하시고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성도랑 이 사실을 충만히 아는 성도랑 그 삶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 되신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 멀리 계신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임,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위축되어 살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세상에게 짓눌려 살아가요. 늘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현실은 때로는 암울하고 이 시대는 바뀌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실현되는 것 같은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남제일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의 머리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는 힘있는, 능력 있는, 또 소망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그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지금도 내 우편에서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중보하고 있고 무엇보다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너희들의 머리로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근심하지 말라.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의 통치 안에 가장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 성도님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리한 게요, 오늘 요리문답 우리가 50문을 한번 보게 되는데, 자, 제가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자, 우리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물론 승천의 과정까지 다 포함인데 이걸 왜 굳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잘난 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아있네, 이게 아니라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다음에 있지만 뭘 보여주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의 머리라는 것을?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하늘에서 보여주시려고 승천하셨고, 누구 우편에 지금 다 좌정에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 라는 그 말을 자주 했을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사도신경으로 그 고백을 하신 게 손으로 세지 못할 만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가 그냥 그곳에 계신 애가 아니라, 알고 보니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보니까 우리한테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네요. 그 사실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과 전혀 모르고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외우고 슉 지나가는 사람과 그 삶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그 구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이유는 지금 답변처럼 그리스도가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바로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심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답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막 집어삼킬 것 같은 이 세상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 그런 분이 계시진 않겠지만, 이 시대에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처럼 사도 바울이 결국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망한 인생 아니다, 그 처참하게 죽은 거 아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더 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중간 답변처럼, 그때 제국이,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 죽였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사도 바울을 죽였다라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간 답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그렇게 착각하든 말든 그리스도를 통해 뭘 하신다고요? 그 제국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을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더니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 결국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저를 비롯하여 성도님들에게까지 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남제일교회의 머리는,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남제일교회의 머리는 온 우주의 왕인 내 아들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머리 되는 내 아들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 말세 때에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자, 이제 51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답변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반을 잘라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문구가 사도신경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합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본 바와 같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관계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 몸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은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몸에 다 머리가 붙어 계시죠, 그죠? 저도 몸에 머리가 붙어 있는데 이게 그냥 붙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몸과 머리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서로 상호소통하면서 뭔가 중요한 것들 오고 그렇게 서로 정말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몸뚱아리 머리만 장식품처럼 붙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번 자신의 머리를 한번 손으로 때려보시면 아프죠, 그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은 서로 연결되어서 이 머릿속에 있는 뇌가 주는, 우리가 모르는 그 신호조차도 다 받아서 언제 우리 성도님들이 심장에게, 자, 지금 내가 약간 지금 감정이 올라가니까 자, 심박수 올라간다, 좀 내가 좀 화가 나려고 하니까 막 더 빨리 뛰어,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지금 좀 추우니까 이제 내 몸이 열을 내기 위해서 자, 몸 떨기 시작 하고 일부러 막 뜨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자동으로 되죠, 그죠? 심장도 뇌가 주는 신호 가운데 알아서 떠요. 우리가 추울 때 막 벌벌 떠는 것은 그냥 추워서 떠내가 아니라 떨면서 우리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보완 작용인데, 그거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주는 신호를 우리 몸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따라가면 질병입니다. 그 성도님들은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심장이 잘 뛰고 계시고, 아마 이제 지금은 여름이라 감이 안 오시겠지만 가을 지나 나중에 겨울 왔을 때 밖에 나가면 아유 춥네 덜덜덜덜,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 연결된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교회가 장식품처럼 그냥 예수라는 존재를 교회 위에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연결되어 있는, 정말 친밀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 은사보다는 은혜가 더 맞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익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제가 안 찾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이 일어나죠. 무려 인간에게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무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살짝 구경 갔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임재하게 되신 그 사건이 인류 역사 최초로 일어난 그 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후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수혜자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자, 여기 간단하게 두 사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성자 하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하신 그 승귀라고 신학 용어는 그렇게 합니다. 다시 존귀하게 올려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림을 받은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막 설교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께서 땅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신 그 출발점은 그냥 오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 때문에, 네, 그거랑 연결을 꼭 지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답변을 봅니다. 자, 답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내용을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그런 내용이구만. 이거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막 정신 번쩍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게 그냥 뭐 세상의 여러 사건 사고들 아니면 우리 질병,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악한 마귀가 그를 정말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취약점을 찾아 공격합니다. 거룩함을 살지 못하도록, 두통이 있네, 뭐 이상한 꿈을 꿨네,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영적 전쟁 축에도 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영적 전쟁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몸이 피곤해도 우리는 악몽 꿀 수 있고 그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걸로 낙심하지 않고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떠나가고 있는 그 습관들이 우리가 정말 빨리 피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마귀가 지금도 치열하게 어쩌면 예배 중에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금 긁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내가 나의 의지로 악한 마귀를 이긴다? 불가능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도 저는 제 권역규라는 존재 자체로는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 영적인 존재를 저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은 지금 답변이 있는 것처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존재나 그 악한 마귀가 권역규라는 존재를 거룩하지 않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저는 확신해요. 성도님들도 아마 확신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뻔한 내용을 목사님 왜 설명하십니까? 전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꼭 연결시켜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질문이 뭐였냐면 50문부터 51문까지 간단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 거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답변인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누구 옆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한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오늘은 기억하시면 오늘 최고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시작되었구나. 아까 첫 번째 답변은 뭐였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도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누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부터 이게 다 시작된 거예요. 이게 다 시작된 거예요. 마치 옹달샘이 물이 솟아나면 그 옹달샘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서 시내가 나오고 밑에 생명들이 막 그 시내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옹달샘이 땅에서 물이 막 솟아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 주변에 생명들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셨고 그 일 때문에 두 번째 답변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또 사도신경을 설명하는 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병들 중에 경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병명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잘 아시는 병명 동맥경화, 또 간경화. 제가 요거는 약간 모르실 텐데 다발성 경화증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다른 이름으로 아실 텐데 요 병명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근위축 측삭 경화증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병 중에 루게릭병 아십니까?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병. 이렇게 경화라는 말이 붙으면 그 부위가 굳어가면서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라고 병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동맥경화도 안 걸려야 되고 간경화도 안 걸려야 되고 다발성 경화증 몸 여기저기에 뭔가 굳는 거 그리고 금방 근육이 굳는 그 근위축 어려워 측삭 경화증 이런 것도 우리는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더 안 걸려야 될 게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 경화증. 이건 정말 걸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걸리기가 쉬워요. 영적 경화증이 뭐냐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냥 이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지나온 신앙의 삶을 물어보면 아마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아니면 그 충만한 은혜를 막 간증거리들 막 눈물 닦으면서 말씀하실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계신다고 한들 그것으로 지금 성도님들의 현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도달하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라가고 있을 뿐 요 격차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면 나는 계속 너를 자라게 할 것이다. 근데 영적 경화증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살랍니다. 이게 영적 경화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경화증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지금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사모하시면 돼요. 최소한 사모하지 못해도 그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성도님들의 삶이 참 존귀하고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반년 동안 우리가 구약일독 학교 가운데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죠? 자극을 받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사셔도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서툴지만 또 때로는 졸렸지만 제가 보면서 하면서요 조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또 이게 영적 승리거든요. 그렇게 지나오시면서 무려 13주 과정 가운데 OT까지 하면 12과까지 그 훈련 과정을 영적 경화증을 안 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신앙 고백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다른 종교 주문처럼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글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도신경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설명도 못하는 사람이 그 말을 고백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 의미인지 그게 대체 성경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뭐 자세하게 몰라도 내가 이런 내용인 것은 내가 압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면 한다음에 나중에 아멘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도님 하면 우물쭈물하면서 그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말로 했지만 나도 모른다면 이건 주문이에요. 주문. 다른 종교들이 하는 뭐 의미 없이 하는 그런 주문과도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도신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늘 제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제가 거의 다 어르신들이라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항상 눈이 똘망똘망 밝은 눈으로 집중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게 몇 주에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매주마다 연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저도 이 시간 많이 들여야 되고 이걸 쉽게 정리하는 것도 제 부족한 실력에 때로는 벅찰 때도 있지만 이걸 하면서 제가 영적 경화증을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었군요. 이런 내용이군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실을 매주마다 마주할 때마다 딴 건 몰라도 그렇게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이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구약일독 학교도 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사도신경 연구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영적 경화증을 이겨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들을 사모하시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권혁규 목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도 기쁘겠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한다. 내 아들 예수의 성품을 향해 잘하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누구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 때문에 시작되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전능하사 천지를 한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 구간 지나갈 때 그때 짧게라도 하나님 예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지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사도신경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이 말세 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떤 핍박과 유혹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악한 마귀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이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